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아무튼 반갑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이했는데 벌써 이제 11월 달이죠. 지난 11개월 동안 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고 장래에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늘 감사하시고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기대하면서 사세요.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 뭘 하시냐면은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릇.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릇이 중지만 하나밖에 되지 않으면은 부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느 학교에 다 보내느냐? 광야학교로 다 입학을 시켜요. 광야학교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광야학교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만했어요. 자기 힘대로 살아보려고 아주 몸부림치며 살았잖아요. 살다 보니까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 주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시작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광야 학교로 보내셔서 우리를 다듬어 가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잖아요. 그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보내시면 되는데 그 거리가 7 to 10 days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바로 그 앞에서 다시 방향을 돌려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학교로 다 입학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지난 가슴 아픈 일들도 많았고 또 외로운 시간도 많았고 또 정말 물질적으로 없어서 힘들었던 때도 있었고 육신이 아파서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었는데 뒤돌아보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나 우리가 깨닫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세계 최고의 왕국인 예굽에서 학술과 여러 가지 무술들 겸비한 최고로 그가 배웠어요.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고 어디로 보내요?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꿈꾸는 자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고 자랐잖아요. 정말 꿈꾸는 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요셉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17살에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를 보내죠. 예굽 땅에서 노예 생활, 또 억울한 일, 또 감옥 생활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 왕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잖아요. 사울이 그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쫓아다녔는데 다윗이 정말 광야 땅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10년 동안 다 훈련받았습니다. 누구든지 고난의 학교인 광야 학교에 입학하고 또 그 안에서 연단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 다듬어졌으면 때가 되면 이제 졸업을 시키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20대 전후로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이 다녔고 그리고 티네이저 때 또 하나님을 좀 떠났다가 20대 정확히 초반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그 전에는 꽃밭에서 길러졌어요, 제가요. 그래서 누님 세 분 밑에 아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넷째거든요.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종으로 이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꽃밭에서 자란 이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20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때부터 이제 고난의 학교에 저도 입학을 한 거죠. 그래서 이미 저는 알래스카 오기 전 10년 전에 저는 어디를 갔냐면은 강원도 원통에서 군 생활을 심하게 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추운 땅이고 1년에 6개월 눈이 오는 땅이에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시려고 미리 훈련시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군대 제대해서 한 6개월 동안 막노동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떤가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뭐 세상에서 말하는 노가다죠. 그것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학생으로 오면서 저하고
아내가 공부하면서 3개월 만에 돈이 다 떨어져서 세탁소, 청소, 옷가게, 뷰티 서플라이 안 해본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정말 숨막히는 하루하루를 보낸 적이 있어요. 청소를 하다 보면은 화장실 청소는 기본이잖아요. 어떨 때는 화장실이 막히면은 비닐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그걸 다 뚫어야 돼요. 그런 일도 다 해봤고, 또 어떨 때 우리 아내는 세탁소 이제 카운터를 보는데 어떤 남자분이 자기 와이프 몰래 옷을 엄청 맡긴 거예요. 그런데 와이프가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 당시 한 200불 이상 옷을 맡겨가지고 와이프가 화가 나가지고 옷을 다 했는데 그것을 가져가려고 하길래 우리 아내가 붙잡았잖아요. 이렇게 딱 뒤돌아서는 순간 제 아내가 둘러덩 널어 떨어져가지고 그런 적도 많았고, 영어가 초반에는 안 돼가지고 변기통 잡고 운 적도 많고, 그런 적도 비일비재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 소원이 뭐냐면, 대학원 다닐 때 소원이 뭐냐면 잠 한번 제대로 자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3시간, 4시간, 어떨 땐 2시간 이럴 때도 많았습니다. 개척하고 아무도 모르는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셔서 또 개척을 시작했는데 참으로 쉽지 않았어요. 교회 연합하고 또 그 10년간은 굉장히 또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고통이요, 그 다음에 괴로움이고 자존심 상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단단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가 광야 학교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장소가 광야의 학교예요. 그것은 외로워요, 힘들어요, 처량하고 때로는 괴로운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되고 특별한 은혜가 넘쳐나고 축복으로 가는 귀한 통로임을 깨닫고,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다면은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가 10배, 1000배가 넘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광야 같은 세상, 걸어가는 시간이 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느냐? 광야의 시간은 첫 번째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한, 기억하라. 이유는 뭐냐면 그 다음 문단에 나와 있잖아요. 너를 낮추시며, 교만한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로 보냈다는 거죠. 신명기는 모세의 3편의 주옥 같은 설교인데 두 번째 설교가 바로 오늘 포함되어 있는 설교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세들을 데리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 뒤돌아보면 너희 부모의 세대가 광야길을 걸어갔던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시켜 주는 것인데 가나안 입성 직전에 이제 이 세대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십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홍해바다의 물을 가르시고 마른 그 바닥에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 할아버지부터 또 부모들, 그 다음에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다 그 길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다에 도착하는 여정이 마치 자신들이 한 힘인 줄 알고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배고프고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부어지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라이프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되는 줄 알고
자기 능력으로 된 줄 아는 거죠.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온지를 다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바로 앞에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이 들어가잖아요. 40일 동안 40 days 정탐하라고 돌아오는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저것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하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한 보고, 이게 바로 악평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 반드시 믿고 가야 되는데 현실에 안악자손 거대한 성읍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다라는 그런 보고를 하는데 그걸 악평이라고 하는데 그 악평의 말을 믿고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예굽에서 탈출시켜서 이 땅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나중에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대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았을 때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어요. 이제는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이제는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땅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땅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교만한 행동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시키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교만의 뿌리를 뽑아내기를 원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더욱 겸손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119편 저자는 고난이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도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을 시킵니다. 자, 잠언서 17장 3절 보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나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시키느니라. 아멘. 마음을 연단시키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다 깨부십니다. 그 교만한 마음을 부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질 않아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다 부시는 거죠. 하나님하고 부딪히려고 하지 마세요. 이 바위의 계란치기예요. 빨리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자가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2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 자신을 단련시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신다. 순금처럼 나오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금, 정금이 되려면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그 뜨거운 불덩어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사람은요 말로 해서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한 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벼랑 끝으로 몰아가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붙들게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붙잡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련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연단이 되는 거죠. 다듬어지는 거죠. 자, 욥기서 23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광로 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면 순금을 얻을 수 있어요. 순금은요 약간 물렁물렁하죠. 그렇죠? 일반 14K하고 24K가 다른 점이 딱딱한 거죠. 왜 그래요? 14K가 더 단단하죠. 왜냐하면 거기는 불순물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24K는요 약간 물러요. 그렇죠? 우리 안에 마음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면요 마음이 딱딱해져요. 딱딱해진다. 그걸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완고한 마음, 굳은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히브리서 3장 8절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험하던 날같이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완고하면은 사람 마음이 삐뚤어져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를 참석해도 은혜를 못 받아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죄의 유혹으로 마음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죄악에 딱 빠지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굳어버려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계속 죄는 자라는 특성이 있어요. 계속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악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선한 말이 나오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항상 우리의 입에서 산소 같은 말이 나오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살죠. 그러나 죄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사람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옛날 본성이 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요, 죄의 본성이고요, 스스로 부패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에서 늘 악담만 하죠. 가심만 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만 자꾸 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순물이 많으면 완고해져요. 죄의 불순물, 불순종의 불순물, 세상의 염려, 걱정,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돼요. 이 광야의 땅에서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있고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요.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몰라요. 이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는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호흡하고 이렇게 살아있을 때 우리가 깨어 근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세아 10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기경하라는 거예요. 땅이 묵어 있으면요, 어떤 농부가 그 묵은 땅에다 씨를 뿌립니까? 그런 농부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옆에 텃밭 있잖아요. 겨울 내내 땅이 묵어 있어요. 그럼 봄이 돌아오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씨 뿌리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땅을요, 삽으로 뒤집어야 돼. 계속 뒤집어서 흙을 갈아야 돼요. 계속 갈아서 부들부들하게 부드러운 땅으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완고하고 뭔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굳어있고,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듣고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듣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막 소설 쓰고 막 소설가가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땅이 굳어있어서 그래요. 일이라고 하면 일이라고 믿지 못하고, 하나라고 말하면 셋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요. 마음이 삐뚤어지면 그래요. 여러분, 그런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겸손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사무엘상 7장부터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를 선포합니다. 너희들 금식하고 회개해야 된다.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상 1장은 한나에 대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2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원 뿌리가 있어요. 문제의 뿌리는 다 있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어요. 두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먹어버립니다. 하지 말라고 경고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배를 완전히 멸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막에 있는 여인과 동침하는 악한 일을 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요, 삶 전체가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오늘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이 그 다음에 쳐들어오죠. 이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고 전쟁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기 전쟁에 이기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야, 법궤를 가져와라. 그런 장면이 나오죠. 1차 전쟁에서 4,000명이 죽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2차 때 법궤를 가져오라고 하죠. 그러면서 2차 전쟁 때 3만 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건이 사무엘상 7장 이전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들 전쟁할 때 전쟁이 뭔지 아냐.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백성들 금식하고 우리가 범죄했다고 회개를 먼저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선지자님.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전쟁을 하는데 큰 우레가 일어나네. 큰 막 천둥번개 쳐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7장이고, 그 다음에 돌을 취하여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선포하면서 그게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 많은 시련과 역경들이 있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여러분이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발에 은혜가 있었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역일 마지막까지 변치 않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마무리를 잘했던 게, 한 시대를 감당했던 게 그게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계속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줘서 사무엘 사역이 다 마지막까지 잘 마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과거로 또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참으로 죄악 중에 괴수인 이 죄의 본능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과거에 여러분들이 했던 습관 있죠. 그걸 또 반복하면서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그리워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적인 삶이 얼마나 악하고 죄악된 것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인생이 이제는 더러운 인생으로 살지 않기를 작정하고 결단하고 이 다니엘처럼,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뜻을 품으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건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또 지키면서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과 역경이 있어요. 지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하지만 뒤돌아보면 그 시간을 통과하다 보면은 내가 겸손해지는 시간이요, 겸손해지는 시간이요, 낮아지는 복된 시간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감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땅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면,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이에요. 자, 3절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광야는요 히브리어 미드바르라고 해요. 그 뜻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장소, 그게 광야라는 뜻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제가 이스라엘의 광야도 가봤고 요르단의 광야도 가봤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요르단의 광야 보면 와디럼이라는 곳이 있어요. 붉은 사막 와디럼. 작은 트럭을 타고, 그때 목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갔잖아요. 트럭 뒤에 타고 얼굴을 가려야 돼요. 왜냐하면 모래바람이 너무 세기 때문에 앞을 잘 볼 수가 없어. 이렇게 눈만 뜨고 이제 눈만 보이고 얼굴은 다 수건으로 가려야 돼요. 우리는 가도 다 똑같이 보이는 거죠. 웅장한 바위만 있고 그다음에 다 모래 사막인 거예요. 다 똑같아요. 한참 가도 똑같고 이리 가도 똑같고 도대체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안내자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이런 모래 지형을 다 찾아다닙니까? 선교사님은 이제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안내하는 요르단 그 운전하는 안내자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길입니다. 나만 따라오면 됩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인생길이 안 보일 때 주님이 길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게 생명의 길이고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광야를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이 광야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안내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내자 없으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보이니까. 안내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안내자를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광야에서는 자신의 인생에 무슨 경력, 학벌, 돈, 권력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안내자만 붙잡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안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인생을 다 준비하고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길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40년의 훈련은 결코 쓸모없거나 낭비된 시간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았다면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육신적인 삶만 살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광야에서 훈련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비즈니스한 거 아니에요. 농사진 것도 아니에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비즈니스를 해서 경제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여러분 굶어 죽었다는 사람 성경에서 봤어요?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의식주 문제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은 자기 가족, 가정, 자녀들이 마치 굶어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요. 믿음 생활 잘해서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시고 그건 속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우리의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이 그게 바로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신명기 8장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벌어지는 거죠. 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루 종일 모래밭에서 슬리퍼 신었을 텐데 무슨 나이키 신발도 아니고 비싼 신발도 아니고 그냥 슬리퍼예요. 말 그대로. 샌들 정도만 신고 다녔을 텐데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걸어도 광야를 걸어도 옷이 닳았다는 이야기 없어요. 신발이 닳아서 발에 물집이 생겼다는 말씀이 단 하나도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40년 동안 계속 받으면서 살았던 거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20대 이전에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언제부터 걱정한 줄 아세요? 초등학교 때부터. 옛날은 집에 방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 도서관으로 공부하러 다녔어요. 시립도서관. 거기 가면은 방들이 여러 방이 있는데 초등학생 공부하는 방, 중고등학교 공부하는 방. 옛날에는 교복을 입고 다녔잖아요. 그 다음에 대학생들은 교복이 없으니까 그냥 일반복 입으니까 딱 대학생 티가 나잖아요. 머리도 길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는 머리가 작고 교복을 입어야 되니까 그 틈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면서 고민이 됐어요. 내 앞이 앞으로 보이지도 않고 캄캄하다. 집을 봐도 소망이 없고
내 인생길에도 소망이 없고 초등학교 때.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요. 그 도서관의 가운 안에 보면은 큰 조그마한 분수대가 하나 있어요. 물고기가 몇 마리가 이렇게 금붕어들이 돌아다니죠. 그 금붕어를 바라보면서 한숨을 초등학생이 한숨을 쉬고 있어요. 그러면 대학생이 제 등을 탁 때리면서 이 조그마한 놈이 무슨 한숨을 쉬고 있어? 하면서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놈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중고등학교를 또 다녔어요. 친구들하고 재밌게 밖에서 놀아도 책상 앞에 앉으면 한숨밖에 안 나왔어요. 도대체 공부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생이 기가 막혔어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캄캄하잖아요. 마음의 공허함, 그냥 한숨만 나오는 거죠. 내 인생길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입시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가장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다시 부르셔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과거의 한국 풍토는 입시 시험에 실패하면은 그 집은 초상집 되는 거죠. 부모님은 다 죄인 되는 거예요. 입시 실패하면요. 근데 그런 실패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실패를 또 했어요. 6개월이 지나고 실패를 또 했어요. 근데 우리 집 분위기가 초상집이 아니고 잔치집이더라고요. 나는 실패해서 내 방에 가서 또 머리를 조아리면서 시무룩해져 있는데 그때 성령 충만했던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재원아, 걱정하지 마라. 너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너 절대 걱정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 가장 귀한 분을 주셨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그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 굉장히 큰 위로가 됐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마태복음 7장을 인용한 거예요. 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라고. 마태복음 7장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저는 그 말씀을 받은 지 이제 30년이 거의 지났잖아요. 하나님께 제가 늘 기도하면서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면서 때로는 구하는 것이 속히 이루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리젝트 당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실망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실망해 본 적이 없어요. 낙심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는 바로바로 일어나요. 그 순간은 기분이 상할 때 있지만 아니에요. 바로바로 일어날 수 있고 지금껏 주님과 동행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내 때하고 하나님의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떨 때는 막 이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급히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꼭 내가 기도한 게 다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도 응답이고 거절한 것도 응답이고 아무 말씀하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 믿고 가시면 돼요. 군대에서나 또 아무도 모르는 미국 땅에 왔을 때 미국 신학교에 또 들어가서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은 분들을 만나요. 좋은 교수님, 좋은 선교사님, 좋은 미국 친구들 다 만나게 해주셔서 공부하게 한 거예요. 내 실력으로는 졸업하기 어렵죠. 어떻게 대학원은 2년 만에 졸업해요. 미국 사람들도 3년은 걸려야 졸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알래스카 땅에 와서도 하나님의 동역자들 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계획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연합하고 정말 마이너스부터 시작됐는데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끝까지 믿어주고 협력해서 지금은 800교회 침례교
역사 가운데 침례교 구제 선교하는데 투포선에 들고 지난주 사모처리 때 보니까 저희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나 선교 구제가 20%까지 도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죠. 우리가 이 광야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제발. 예? 여러분을 진짜로 붙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한 길대로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손을 놓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길은 여러분이 정해서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것 같지만 거기는 결국은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광야 땅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이 좁대요. 그러나 그 문이 생명문이래요.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간대요. 근데 거기는 생명의 문이 아니라는 거죠. 좁은 문,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광야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안내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간다면 여러분의 인생길은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광야의 땅을 허락하시는지,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 아름다운 은혜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아멘.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요, 가나안 땅을 말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각종 과일이 풍성하고 땅이 모자람이 없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 풍성한 땅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로 훈련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때로는 고생시키는 것, 어떻게 보면 고생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은 왜 계속 이게 고생이야? 걱정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다 졸업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하나님을 빨리 붙듣는 자가 빨리 졸업할 것이고, 계속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은 좀 더 오래 갈 것이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제 아내가 미국 땅에서 가장 먼저 연단받은 게 뭔지 아세요? 물질이에요, 물질. 사실상 저와 제 아내는 한국에서 돈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이 자랐어요. 근데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하면서 이걸 약속을 했거든요. 여보, 이제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부모님에게 손 벌리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돈을 공급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들어왔거든요. 미국에 와보니까 시스템이 한국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전세라는 개념이 없고 매달 돈 나가는 게 너무 많은 거죠. 2월 10일 날 1997년 8년도 2월 10일 날 도착해서 300불짜리 아파트에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가장 싼 아파트. 4월 중순경에 그로서리에 자주 갈 수도 없으니까 한참 후에 그로서리를 갔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구경을 하면서 뭘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내가 과일을 좋아하는데 과일을 계속 묵상만 하고 있더라고요. 묵상하고 사지를 안 해요. 이상하다. 빵을 한참 보더만 묵상만 하고 사지를 않는 거죠. 아니, 사라고. 또 안 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날 비가 주룩주룩 왔어요. 비를 맞고 집을 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이 결혼 1주년이었어요. 통장에 밸런스가 1불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이제 제가 우리 가정 재정을 맡질 않으니 잘 몰라요. 근데 제 아내는 알잖아요. 먹고는 싶은데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1불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날도 있었고, 5월달이 됐어요. 갑자기 우리 집만 전기가 나간 거예요. 야, 이상하다. 다른 집은 전기가 안 나고 우리 집만 나갔을까? 이상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기세를 안 내가지고 경고장에 온 것도 잘 몰라가지고 우리 집만 완전히 디스커넥이 된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3개월 동안 ES를 다니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3개월 지나고서부터 일하기 시작한 거죠. 세탁소로. 제 아내는 풀타임, 저는 파트타임. 대학원 다닐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밤에 청소. 밤 한 8시에 나가가지고 새벽 1시에 들어오고 그 일을 했어요. 개척부터도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참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교회 연합할 때도 굉장히 어려웠죠. 근데 돈을 빌리러 제가 다닌 적도 없고 교회 형편에 맞게 살면 되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많이 부족하지도 않고 많이 넉넉하지도 않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세월을 지켜보면서 물질의 연단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했고 뒤돌아보니까 목회자가 가장 위험한 게 물질하고 돈하고 여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유혹을 하나님께서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네.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 교회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셨고 우리 교우들의 삶을 보면 전체적으로 교우들을 보면은 지난 20년 전과 지금 완전히 삶이 굉장히 부유해졌어요. 뭘 보면 아느냐? 파킹랏에 차들을 보면 알아요. 똥차들이 거의 없어요. 다 새 차들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잘 믿고 섬기면 우리의 삶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풍성한 축복도 그릇이 돼야 줄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론에 그릇을 준비하세요.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광야 학교로 보낸다는 거죠.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우리는 원래 교만해요. 원래 교만해요. 그 교만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으로 낮아짐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훈련의 과정에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그건 축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시간을 줬어요? 빨리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안 돼요. 빠져나가면 안 돼요. 거기서 견뎌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되고 낮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귀한 시간이고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누구나 다 통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연단시키는 장소예요.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안내자만 바라봐야 돼요. 안내자만 의지해야 돼요. 교만한 우리를 겸손과 낮아짐을 배우는 장소고 그동안 세상을 붙들고 살았던 것 이제 다 손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풍성한 땅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게 하신 것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시고 찬송을 부르며 오늘처럼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심을 깨달으시고 평생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